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학원 복음화 3과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신 적 있나요? 왕을 만나 보셨나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 예수, 예수님을 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왕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셨을 때 기쁨을 주시지 않던가요? 평강을 주시지 않던가요? 예배가 되게 하지 않던가요? 왕을 한번 만나면 순식간에 예배는 되어집니다. 왕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학을 해도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왕을 한번 만나버리면 바로 그분의 존전에서 바로 예배가 되어지죠.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러면 예배가 다 됐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예배 훈련을 받아가야 되겠지. 이제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을 모르는데 예배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훈련이 되어지면 갈수록 이제 놀라운 축복을 누리죠. 왕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문이 하나 열렸는데 단 하나죠. 이 왕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누리고 기도라 그럽니다. 왕을 한 번 만나는 게 좋겠어요? 10번 만나는 사람이 더 좋겠어요? 왕을 5번 만난 사람하고 왕을 그냥 계속 매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겠어요? 기도를 하루에 그냥 생각나서 조금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그냥 끊임없이 왕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누가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누림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다 받아놓고 방황합니다. 다 받아놓고 왕을 만났는데도 기도를 통해 누리지 못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방황하고 또 힘을 잃고, 이게 그러면 기도도 탄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예배도 탄력이 다 빠져버려요. 예배도 효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약발을 안 받아요. 왕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왕과 면접을 하고 이 예배 속에 들어가면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이게 느슨하게 사람이 쳐지고 나면 예배도 약발이 없다. 예배해도 사람이 그냥 그저 그래 그냥. 기도를 하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기도가. 근데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약발이 안 받아요. 그냥 고저 고만. 맨날 그냥 했던 소리 같고 죽은 부분 같고 그냥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효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건 할만하구나. 이건 정말 예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누리면은 힘을 받겠죠. 생전에 내가 몰랐던 평강, 몰랐던 기쁨, 몰랐던 힘을 얻겠죠. 이 힘을 얻으면 이제 태영아를 시작하는 거죠. 육아를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순종할 따름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삼가에 와서 참된 왕의 선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참된 왕의 선포를 기록한 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위 말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번에 참된 왕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우리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름대로 우리가 듣고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육아에는 아주 황금 육아입니다. 황금 육아가 아니고 이런 육아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5장, 6장, 7장 이런 내용으로 육아를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번 욕심이 좀 나면, 거룩한 욕심이 나면 한번 막 싹 외워버려 보세요. 한번 그냥 5, 6, 7장을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사랑하면 되거든요. 이건 기억력이 아니고 IQ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예언은 성취된다라고 믿어지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이것이 황금 육아고 이것이 유일한 육아다라고 믿어지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육아를 한번 잘 이렇게 찾아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1번에 보면 참된 복 8가지 나오고 먼저 알아야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팔복이라 그래요. 참된 복.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6장에서 기도 말씀 나오고 또 먼저 해야 될 것. 8장에서 삶이 죄를 헌신, 삶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늘 드리는데 1년 내내 드리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솔직히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영적인 진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뭔가 깝깝하고 뭔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분의 임재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아마 그분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늘 하는데도 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게 자기는 알잖아요. 뭔가 좀 깝깝해. 뭔가 막혀있고 아마 당신은 다투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하고 다투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하고 불화하고 화목치 않고 갈등을 빚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궤도를 이탈한 것인데도 너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게 길들여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부 사이에 늘 다투면서도 1년 내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기 그런 가운데는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도 열린다면 그 좀 이상한 겁니다.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기억이 나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내게 재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 일은 굉장히 흔한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게 많은데 대개의 경우 그래 살잖아 다. 보통 그렇게 사는 거잖아. 요렇게 하고 너무나 일상이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의외로 많다는 걸 타영아 사역하면서 절절히 느끼는 부분이에요. 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다툼은 없나요? 아니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뭔가 질시하고 멸시하거나 아니면 다투는 갈등 관계는 있지 않나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아무하고도 갈등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남편 간의 사이에 사랑과 복종으로 다툼을 없애야 됩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다툼으로 끼어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타영아 사역에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이런 어떤 묘한 갈등 속에 살면 일단 예배가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이런 자세가 나오면 예배 시간에 일단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게 기대감이 없고요. 경외심도 없고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고요. 늘 아는 것 같죠. 못 들었다는 증거예요. 새롭게 또 들리고 새롭게 힘이 나면 들리는 거고요. 아는 것 같잖아. 늘 그런 얘기잖아. 이러면 못 들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막혀 있어요. 그래요. 이 부분은 타영아 유고는 부모가 받는 복이거든요.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첫 번째 사회적인 복을, 부부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했지 아담에게 주신 복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남자가 아무리 위대해도 세계복은 복이 아니거든. 그건요.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건 결정적인 핵심은 아니거든요. 한 여자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정된 핵심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남자 여자 부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후대고 이 후대가 정복의 키입니다.
이 후대는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 단계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부부의 다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오질 않는 거죠. 진정한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일상이라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 득담하듯이 나온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 하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 하면 이런 말씀들에 대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은 오직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라고 늘 하긴 하는데 뭔가가 이게 막혀있다, 뭔가가 진보가 없다, 아마 틀림없이 자기중심일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나를 구해요. 내 기도를 구해요. 먼저 내 자식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다 구하고 99.9를 다 구하고 그냥 조금만 내 자식 얘기를 해도 되는 게 기도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게 응답이지, 내가 많이 말해서 되는 것은 종교거든요. 주님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아직 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게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더 누리려고 하는 갈망이죠. 그건 있어야죠. 우리가 내 삶에서 어쩐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삶의 결단력이, 의를 향한 결단, 이런 게 안 나타나면 틀림없이 남의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비판, 남의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말을요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챙기고 스스로 내가 현실 극복하려 하고, 아니면 현실 극복 안 해도 돼요. 내가 계장이면 계장 있어도 돼요. 사장 안 돼도 괜찮아요. 사장 되면 사장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거지 같은 수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쳐부쉈지 뭐 대단한 그런 명장들을 만들어 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 그딴 거요, 얼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골리앗처럼 키워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실 극복은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해가지고 세금,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미련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것을 불러다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꺾는 게 하나님의 취미예요. 그분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지는 역사거든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남의 얘기를 하고 뭐 누명을 벗으려고 그러고 뭐 이치를 따지려고 그러고 뭐.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시어머니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부정적인 얘기? 혹시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얘기 어디가 부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성령을 모신 성도의 마음에 혹시 그런 캥기게 딱 이렇게 딱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있지 않던가요? 큰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문을 여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이렇게 살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모두가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의학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질병치료, 귀신 쫓아내시는 거. 왕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질병 있으십니까?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고치시는 주님을 향하여 질주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아주 난 주님을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를 더 알고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의 무한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려고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십시오. 병 그딴 거 내버리세요. 내버려 그냥.
병 그딴 거, 내 문제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초월에 넘어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3번은 제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 찾으려고 눈 켤 거 없습니다. 불 켜서 찾은 제자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내 옆에 비슷하게 같이 뛰는 놈이 하나 나와. 보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게 내가 눈을 막 불을 켜고 제자 어딨나 찾아가지고 찾은 제자입니까? 이러면 살아보면 금방 알잖아. 제자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면 같이 뛰겠다고 붙어 나와요. 옆에 누가. 그게 이제 보면 이게 제자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지. 예수에게 완전히 몰입된 자들이 이 제자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몰입되지 않는데, 죽게 몰입되지 않는데 어디서 제자가 나오며 그래서 나온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동기예요. 다른 동기. 그냥 그냥 이제 관계지. 이 삼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육아할 부모님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해봐야 되겠다. 참,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겠지요. 오늘 타잉아 메시지는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3대 아담, 셋, 에노스 3대가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서 밝혀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그분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담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번,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짐승이 아니고 결코 진화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담은 아버지가 되어서 셋을 자기 형상, 목이 자꾸 자기 형상대로 낳았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는 아버지 역사입니다. 2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시대에서 발견된 후대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후대로 역사를 이어지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아담, 셋.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또 하나의 아버지, 허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반하는, 반대하는, 안티하는, 거역하는 어둠의 아버지가 하나 등장하죠. 마귀는 아버지예요. 이 마귀는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제거하고 자신의 가문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때 그 사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저질러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살인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가인은 지 아비의 욕심대로 아벨을 죽였고 바리새인들은 지 아비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게 아비의 욕심이, 아비의 유전자가 가 있는 거죠. 그건 이 가문의 특징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입니다. 가인의 문화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가인의 문화는 이 후대들을 죽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떠나거나 이게 취하거나 부풀리는 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해석 분별과 선택인데요. 이것은 잘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영, 유초, 육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겐 이 문화에 대한 정의, 지금은 영상 문화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 영상 매체를 통해 사정없이 각인시키는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과 분별을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타영아 부모들이 아주 심각하게 포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예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 사이에 벌써 가인의 문화는 후대들의 마음에 깊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박혀 있어요. 이것은 체질되잖아요. 사상되잖아요. 이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다뤄질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육아의 내용이니까요. 마귀는 마귀답게 마귀짓을 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아담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은 다 잃어버렸어요. 가인은 마귀한테 잃어버렸고 아벨은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참 난 안 되는구나. 난 정말 되는 게 없구나. 큰아들이 되기를 하나 둘째 아들이 되기를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아담이 뭐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담 하와가 누구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집안이 다 망해버린 사람이에요.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요. 되는 게 없어요. 한번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날 아담이었다면 하와였다면 어떻게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살 덧정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아담은 다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에겐 놀랍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거룩한 셋은 예수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희망도 없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로서의 부적당감, 내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내가 자식을 실패한 부모의 아픈 마음밖에 없어요. 부모 알잖아요. 우리가요. 부모가 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마음인지 대강 알잖아요.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알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로서의 죄책감 가진 사람 많아요. 후회하는 부모 많아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한 맺힌 고통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셋입니다. 다른 셋을 주셔서 이 아담의 집안을, 다 꺼져가는 이 집안을 살려냅니다. 다 꺼져가는 장작불에 바람을 싹 적당하게 불어가지고 다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가정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은혜 받으면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은 이 집안의 치유입니다. 셋은 은혜입니다. 셋은 회복이에요. 이것은 이 집안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시대가 낭패당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셋입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예전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처방 내린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예요. 다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다 잃어버린 시대예요. 불이 꺼져서 없어. 진리를 누가 아나, 복음을 누가 아나, 이상한 종교만 난무하고 다 가인만 난무하고 다 죽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은혜를 하나 탁 주세요. 그게 후대입니다. 후대 하나를, 렘넌트 하나를 탁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전도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이 은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속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은혜는 열매를 맺어서 이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란 후대가 이 땅에 섰습니다. 열매죠, 열매.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때란 말은 그때부터, 왜 그때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드디어 궤도에 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012년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는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 이어질 역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후대로 이어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대로 3대 후대 축복입니다. 후대 3대가 되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우리 시대의 셋은, 우리 시대의 렘넌트들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후대를 낳아야 돼요. 에노스까지 가야 돼. 이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까지 가야 되는 아담, 셋, 에노스 3대가 가는 이 내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 3대입니다. 예배가 정착되는 3대입니다. 대학 수련의 이강 메시지를 들을 때 3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후대라고 그랬어요. 후대. 그 후대가 뭐죠? 대학생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후대가 뭐겠어요? 저는 그때 노트를 2가지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들은 거죠. 후대가 뭐죠? 대학생들에게 후대란 메시지를 주시죠. 첫 번째, 니들이다. 니가 후대다. 대학생 니들이 지금 이 메시지 대상이 후대다. 후대. 그리고 제 교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이 후대가 뭐냐 하면, 이 후대는 미래요, 지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니들이 낳을 셋도 아들을 낳아야 돼요. 니들이 낳을 니 다음에 후대들을 낳는 것을 지금 물론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정리하기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후대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을 통해서 낳아야 될 에노스를 뭔가 빨리 봐야 돼. 그래야 우리 언약이 궤도에 오를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운동이 뿌리 내릴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이 예배가, 언약의 예배가 뿌리 내릴 겁니다. 드디어 언약 3대가 형성됐고 26절에 비로소 예배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예배잖아요. 항상 예배로 살잖아요. 예배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시간을 약속하고 모여서 왕을 중심으로 거룩한 축제를,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을, 오로지 왕을 높이고 왕을 즐거워하고 왕을 칭송하고 당신은 진짜 유일한 왕입니다. 위대하신 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임의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는 오직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 그 왕을 주목하는 것, 그 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죠. 예배가 다죠. 만약 그 왕을 생각을 덜 하거나 왕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우리끼리 아무리 빙빙 돌고 춤을 추고 그건 우리의 축제일 뿐이겠죠. 이런 예배가 우리는 이제 태영아 시간이니까 태영아의 환경은 가정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소홀해서는 안 될 태영아가 자랄 환경은 가정 예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태영아를 통한 이 다음 세대 렘넌트 회복을 놓고 이것은 젊은 부부들 같이 이렇게 딱 팀이 되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뭐 쉽고 어렵다 상관없이 무조건 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해나가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안 되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좀 어려운 사람대로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목표는 분명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가정 예배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가정 예배가 3대까지 우리 최소한 3대는 간다. 3대 정도 가야 가정 예배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안 그러고는 가정 예배가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복하고 지속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별로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 상관없이 반복하고 지속해서 어디까지 가냐? 에노스까지 가야 돼. 3대까지 가야 되겠다. 이게. 이런 것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핵심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2번 후대로 이어질 역사를 위해 두 번째는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아담 하와 부모의 이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부모에겐 아픔이 있어요. 부모의 아픔은 자식입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가인 때문에 하와는 마음에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가인은 아담의 근심이 됐겠죠. 그 어미 하와의 고통이 되었겠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큰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두 번 울었겠죠. 한 번은 여호와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있었고 한 번은 자식 때문에 울었습니다. 부모가 그런가 봐요. 부모는 자식 앞에 이런 눈물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고 후회가 있고 부족한 부모, 자기 부적당감에 시달리고 참 이게 부모 얘기하다 보면 다 했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태영아 시간에 와가지고 자신의 그 부모로서의 그 아픔을 얘기하는 연세 높으신 분들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담이죠. 이 시대 아담 하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새로 시작한 은혜는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태영아 어머니 여러분, 한번 아이 키울 때 한번 그래 보세요. 이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머니다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다운 기도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기르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게 양육이 되겠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되어진다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마음을 쏟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다른 기도회는 많지만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죠. 은혜. 예레미야가 2장 12절 네 눈이 눈물에 상하고 네 창자가 끊어지고 네 간이 쏟아졌다. 왜냐? 내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에. 12절에 자녀들의 생명이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고 이걸 읽을 때 하와 생각이 났어요. 그 자기 손에 숨이 끊어져가는 아벨이 숨이 끊어져가는 이 시신을 들고 있는 하와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인은 마귀 따라 돌아다니고 둘째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이 비통함을 씻어내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에 셋을 주시고 시대에도 셋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끊어진 생명 이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와 내 후대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생각 집중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얼마나요? 내내요. 24시간요. 예수님을 2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이 사람 2번 생각할 때 100번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아시죠? 그걸 내내 하면 그게 24시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영을.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육을 따르는지 영을 따르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면 하나님에게 집중된단 말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이게 집중이 되면 내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고조됩니다. 고조되어 있어요. 워밍업이 충분히 되어 있고 인생 자체가 이 자시가 워밍업이 이미 되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워밍업 된 채로 일어나요. 쫙 올라 있어요. 이미. 그 상태, 집중된 상태가요. 이게 내 내면의 영적 상태가 딱 고조된 상태가 돼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뭐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요. 예민해져서 복음이다, 십자가다, 강단 메시지가인데 은혜다, 이런 말만 나와도요. 찬송 부르다 한마디만 나와도요. 이것이 예민하게 작동돼서 내 영혼에 가득 찹니다. 왕의 음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잡지를 하나 읽어도 성경 읽는 거는 그게 비슷하게 새롭게 생각해야 될, 새롭게 내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와요. 메시지를 들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예. 내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고조되어 있으면 예배를 들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누가 특송을 부르거나 사회자가 인도를 하시거나 메시지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 들어오고 그 말씀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각, 살리는 생각, 살아나는 생각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내 아이에게 정말로 나와 내 아이가 먹어야 되겠다, 먹여줘야 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육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빨라요. 힘이 있어요. 이게 이건 죄구나, 싫어, 나한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고 해도 미혹당하지 않고 yes 할 건 yes 하고 no 할 건 no 하고 간단하게 다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감각이 무디면은 흔들립니다. 누구든지 흔들립니다. 쉽게 결정 못 내려요. 힘이 없어요. 육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영적 감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지 못해요. 화를 내면 일단 성령도 받기는 다 틀렸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금방 돌이키면 돼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누구와 남편과 다툰 사이에서 당신은 성령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빨리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중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시원하게 들어온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건 내게 죄를 끊어버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구나,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누군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요. 이 타영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영적인 감각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을 자기가 알아요. 새로워지고 있구나, 새로워진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맙구나, 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감사가, 오늘 감사 오늘 있는 거예요. 또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요. 어제 감사 아니고요, 오늘 감사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늘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육신 중심의 삶이 얼마나 시시하고 천박하고, 그러니까 훤히 보니까 아이고 정말 저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요. 예전에 중요한 거, 이건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을 우리가 예배에 쏟으셔야 돼요. 예배. 이 에너지를, 이 집중을 예배에다가 쏟으셔야 돼요. 참 예배라는 것은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셨나를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아벨의 제물을 드렸다, 그 아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내놓으신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찬송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예배 잘하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말하는 게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내가 헌금 바치면 예배입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받는 그분이에요? 돈은 받으시죠. 그러나 단지 돈을 위한 돈이에요. 헌금을 바치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 헌금이 내가 뭘 했다고 예배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는,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예물이죠. 그게 찬송이죠. 그게 기도죠. 기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들어라.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왕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기도를 그렇게 할 거 없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언약을 따라 궤도를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해야지, 말씀 궤도도 아닌데 그냥 내 손을 아래고 내 얘기를 하고, 그건 기도, 그건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말씀, 암송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은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늘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 기도, 언약 기도. 우리 언약 기도, 내가 말을 한다고 언약 기도, 아니,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그냥 아주 문장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항상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 읽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제 아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중에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늘 이게 항상 주님, 철학을 얘기해도 주님 얘기를, 이게 주님에 대해서 답을 안 내고 철학한 사람 보면 철학 얘기를 해요. 주님의 답을 안 내고 타영아 이야기하면 타영아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이 예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각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영광을, 왕을 어느 정도 만났느냐에 따라 예배 수준이 되어버려요. 왕을 진짜 만나면 바로 예배 되어버려요. 바로 엎드립니다. 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나요? 내 마음에 왕이 조금 나타나면 조금밖에 안 돼요. 왜냐, 그 이상은 왕 앞에 버릇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나 왕이 크게 나타나면 마음대로 못해요. 자유가 구속돼요. 싹 뺏겨버려요. 그 왕 앞에서 누리는 자유, 왕을 뵙는 자유, 왕의 은혜를 받는 자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일반적으로 말한 방종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삼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축도하실 때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약속했죠? 축도 시간에 안 일어나기. 왜냐면 그 사람은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 대학교 강의실에 강연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배, 왕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축도까지 받아야죠.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중간에 쓰죠? 그 사람은 예배 들어온 게 아니고 뭘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럼 강의실에 가 강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요. 예배는요, 왕과의 만남이지 뭘 듣고 받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을 만나고 왕을 높여드리고 왕을 의식하는 게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그래 예배 생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에 가서 효과를 못 보면 약발 없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노래방 가거나 뭐 바카스를 먹거나 뭐 다른 걸 마약을 통해 하거나 아무리 그것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받거나 휴식받으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나타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 특징, 집에 가면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더 찬송 부르고 싶어요. 찬송을 더 계속 부르고 싶어요. 하다못해 기독교 채널이라도 틀고 싶어요. 메시지를 집에 틀어놓고 싶어요. 생활하면서요. 그러나 이 예배가, 왕가의 예배가 안 된 사람 특징은 집에 가면 세상 문화로 자기 휴식을 풀려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예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가 녹아있는 삶이죠. 삶입니다. 삶에서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삶에서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기도집에 나오대요. 잠 깨자마자 잠들기 전에. 2번, 여기에 집중하길 원하면, 영적인 집중, 예배 집중, 이걸 하기 원하면 경계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 놈을 예서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되면 그게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세상 문화에 집중된 사람은 예배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집중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와도 산만합니다.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찬송으로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반복해서 두세 번 부르면 실전 금방 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왕이시라면 끊임없이 그분을 칭송해드리고 싶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이 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는데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응답 축복,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구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 영적 갈망이 만약에 없다면 이미 조용히 영혼이 잠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존재를 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분을 오직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타영아 부모예요. 이게 육아의 환경이에요. 그래야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육아의 기법을 배워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세상 문화는 이 분별을 잘해야 되죠. 없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는 게 다 문화고, 특히 집에 들어와 있는 TV 문화, 영상 문화, 이런 것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분들은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향락, 일락이면 세상 일락, 장난치고 막 킥킥 웃는 거, 막 이게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름을 들먹기 미안합니다만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프로그램 얘기니까, 뭐 메뚜기 유재석 씨나 뭐 정형돈이 뭐 홍철이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장난치고 노는 거 있잖아요. 놀면서 하는 거. 뭐 만약에 우리 대학생들이나 중고학생들이 그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젊은이들이 아니 어른들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고 앉아있다면 글쎄 당신의 영혼이 도대체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잠식되고 있어요. 지금 조용히 뜯어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요. TV를 그럼 안 보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도 봐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만난 자의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위계질서가 달라요.
그런 걸 통하여서 그 세속의 문화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메시지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화가 이미 주인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는 시간에 말씀 암송하면 안 좋을까요? 그런 시간에 말씀 암송하면서 식구들끼리 말씀 암송하면서 그렇게 찬송 부르가 안 될까요? 타영 아이들을 앉혀놓고 같이 그 시간에 영상물 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 문화, 예배 문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가서 하는 건가요? 이 문화에 대한 TV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미 문화가 주인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문화가 지배해요. 스마트폰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문화가 지배해버립니다. 다 예수해도 나는 노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스톱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렘넌트, 모든 사람이 나가지만 나는 안 나가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세종대에서 모든 아이들이 성 장면을 연출하면서 놀고 있을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이것은 그냥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문화니까요. 그래서 타영 유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들이 그야말로 단순한 덧붙이기가 아니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그대로 암송되어지고 같이 누려지고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 5, 6, 7장 영적 문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게 복음의 이면의 정의 아닙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이 문화에 대해서 잘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타영아 부모님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갈망이 꼭 있어야 되고, 지금 혹시 갈망이 없으신 분은요, 지금 그걸 빨리 그거 찾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염려 버리세요. 괜히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께 메인 몸이고 주님께 속해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 집안의 주인은 주님이 알아. 수입 지출 경계 다 그분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염려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내가 주인인데 네가 왜 하냐는 거죠.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향하고 싶고 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거부터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을 둘러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자기에게 맞는 개인의 성령 충만의 방법, 자기 기도의 방법, 기도를 개인 적용하라고 오늘 아침에 나오대요. 그런 걸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위에 몇 분이 모여 포럼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게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타영아 육아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께만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타영아 모든 육아 현장이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육아에 온갖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 오직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 사람끼리 싸우는 거, 부부 사이에 다투는 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왕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은혜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